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현장을 생각해서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인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대에 나타나 여러 석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4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은 EBS 요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가족을 가르치는 요원을 말해요. 다락방에서 제일로 중요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새가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서론격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뭐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이해했다고 하면 사실은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거나 기도 응답이 없다. 그것은 중대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말씀 운동 표현대로 딱 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장.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전부 일어나서 왜냐? 목적이 이거니까. 그 신앙생활은 쉬운 거이지요. 괜히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중대한 스케줄을 어떻게 다 이루시는가? 구원받은 새 가족에게 하나님은 스케줄을 다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을 보고 EBS 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좀 힘난다 이래가지고 왕 몰려들거나 또 확 빠져나가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요원들 보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밥 먹는 거 다 알아서 하고 뭐 차 대고 타고 오는 거 다 알아서 하고 지금 한 달, 두 달 하다가 말아야 될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분명한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은 누가 모여야 됩니다. 요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편이다, 식사 문제다, 장소 문제다, 뭐 의자 문제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걸려든다고 하면은 복음 전파하는 데는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복음 전파 그냥 서론도 못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쉽게 극복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훈련받으러 오는 사람들, 뭐 차가 어떻다, 뭐 버스가 어떻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어떻게 오든지, 뭐 날라오든지, 걸어오든지, 알아서 할 일이 오시네. 급합니다, 지금. 앞으로 이 지역에, 이 장소에 누구만 와야 될 것이냐? 복음 전해야 되는 요원만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어떤 분은 말이죠. 힘이 많은 그거 안 내려고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요원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데 돈도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걸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의 스케줄을 다 짜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읽은 8장에 한 부분입니다. 그냥 내시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꼭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이걸 보고 GBS라고 해요. GBS. 오늘 대강 개략적인 것을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어디에 내리느냐? 왜 돈은 버려야 될 것이며 공부는 왜 해야 될 것이냐?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이고 진짜로 기능을 어디다가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겠냐?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TBS 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훈련들을 여기서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해서 열매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사역자는 뭐냐? 팀사역자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팀사역자 훈련을 받은 분하고 같이 우리 현장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팀사역자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랬죠?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신자가 있습니다. 요 찾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완성시키는 사람을 팀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팀사역자 훈련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기에 여러분 생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스케줄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눈치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말씀 들고 나가는 자는 무엇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진짜로 축복은 어떤 것이냐? 세계사 공부해 보셨지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민족이 지금까지 성공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나라가 지금까지 제대로 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정치인이 정치 바로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교수가 아이들을 바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이 들어가는 것이고 중고등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 이거를 깨달아야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능은 어디서 복을 받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훤하게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세 가지가 일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가 눈에 보입니다. 요거 깨닫는 후에 팀사역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지형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분이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쉽다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사이비 종파가 많이 있나 그러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올바른 말씀 운동 안 하니까 사이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자꾸 이장님씨 같은 사람 뭐 욕을 자꾸 하는데 욕만 할 것이 아니고 신앙 배우기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모실 보고 자꾸 욕만 합니다만 욕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배우기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래야 된다. 사귄 줄 알면서도 모이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칼을 남을 찔러 죽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불러가실 것인데 뭐 때문에 찔러 죽입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 들고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EBS 요원이 얼마나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중고등학교 전도문이 거의 다 막혔습니다. 서울에는 어떤가 몰라도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학에는 전부 지금 무교회가 판을 치고 있고 지금 제대로 된 데는 전부 이단이 판을 치고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이단에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지금 큰일 납니다. 우리가 똑바르게 말씀 들고 현장에 들어 말씀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아시겠지요? 현장. 여기에 오늘 EBS 요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메모해놔야 되겠습니다. EBS 요원의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왜 중요한가? 기도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디를 따라 움직이는가 하면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과 구원받을 작정된 새 가족에게 싹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모여 믿더라.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사건. 여러분, 구약의 포로 사건 한번 보세요. 포로 사건. 그게 전부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전하니까 포로를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전하면 포로를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안 하면 하나님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포로된 사람들이 전부 말씀 증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 떠들고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스케줄만 잘 보면 잘 이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재물산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기능 투자하고 하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역사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특히 어디를 보느냐? 흩어진 무리더라고요. 흩어진 무리. 구약의 흩어진 무리. 특히 이 역사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지금 흩어진 무리들이 많습니다. 포로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말이죠, 미처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남은 자들도 있고. 이게 지금 전부 복음 전파와 연관되는 거지. 지금 세계 복음 하는데 누가 하느냐? 전 세계 흩어진 우리 교포들이지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참 희한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어디다가 움직이느냐? 구원받아야 될 세 가족을 중심해서 싹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큰 응답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잘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출현했는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말씀이 완전 끊어지고 선지자 끊어진 시대, 이때 출현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의 피사건, 유월절 사건 설명이 언제 되었는가 보세요. 중요한 사건 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전부 한 사람을 건져야 되는 세 가족을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맞추면은 틀림없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강 생략하고 할 말이 지금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는 기준이 이 요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 가족을 살릴 만한 요원이 얼마만큼 확보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안 여시는데 조절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가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EBS 요원을 훈련시키나 보세요. 문이 사방으로 열립니다. 사람들 참 눈치 못 채는 거 있지요. 목사님 아파트 보고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요원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0.1초라든지 1mm도 이거는 빼거나 더한 말이 아닙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세 가족을 움직일 요원을 준비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문이 열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아파트에 들어갈 요원을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아파트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제발 좀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막 이상한 방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은 요원이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EBS 요원, 새가족 다락방의 요원이 얼마만큼 준비되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찬양을 하거나 혹은 의료전도 하거나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새가족을 얼마만큼 준비해 가느냐, 다락방 문 열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세밀합니다. 빌립이 준비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시를 내버렸어요. 이게 보통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깨닫게 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를 움직여가지고 내시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광수 목사가 복음 준비할 때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국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수도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때까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할 사람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말 할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벨 이렇게 세워졌어요. 눈치채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제발 눈치만 제가 맨날 고생하지 마시고 눈치만 좀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 1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내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에 임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릴 만한 준비된 사람이 헤롯 성전에 있은 것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 성령의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습니까? 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헤롯 성전에 불을 던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릴 만한 요원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줄 아시고 하나님 거기 불을 떨어뜨리고 15나라 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유광수 목사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오늘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은 지금 문을 여실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체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 이해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 속는다. 예, 용감하게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평생 고생하다가 지옥은 안 갑니다만은 평생 고생하다 천국 가야 돼요. EBS 요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새 신자를 바로 키울 수 있는 요원 몇 명만 있으면 교회는 막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여전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여집사님 가운데서 새가족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이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 새가족 통해가지고 전도 불은 계속 붙습니다. 이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얼마만큼 이렇게 세워 하나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이렇게 세우는 요원이 EBS 요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몇 명 없어도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안 돼서 그게 안 돼요. 여전도사님들이 막 신방은 많이 다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죽도록 신방 다니지. 막 보고서도 쓰고. 안 그렇습니까? 부목사님들이 막 죽도록 신방 다닙니까? 막 보고서도 쓰고 도장 찍고.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문동편은 요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교회 구원과 우리 민족이 사는 지름길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인 가운데 복음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일꾼 키우는 일 말고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기입니다. 사기. 복음 올바로 깨달은 일꾼을 교회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교회가 성장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성장이 아니고 그거는 막 왁 불어났다가 왁 무너지다가 이쪽 집이 부흥되는데 저쪽 집은 줄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굉장히 악질입니다. 그런 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4장.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강 머리에 그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금이 안 변했는데 변했다 그 말이죠. 2절입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스라엘이 망할 이유가 있는데 망했다고 말입니다. 3절에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전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족하도다. 왜 망하는가 보세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큰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바로 말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족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분이 많은데 서울의 한복판이 아니고 그 부산의 시골에 저 바닷가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동네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똑바로 깨달은 평신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평신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요 엄청난 파워가 된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EBS 요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목사님들이 지금부터 돌아가셔가지고는 뭐 하느냐. EBS 요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EBS 요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세 가족을 건지는 데 있기 때문에 EBS 요원과 가장 연관된다.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굴 따라 여느냐. EBS 요원이 얼마만큼 있냐 따라 엽니다. 장가 시집을 언제 보내느냐. 저기 자립할 수 있고 생활할 만해야 자식을 다 키울 만해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 뭐냐. 이 민족 살린 길이 뭐냐. 현장에서 이 세 가족을 바로 키울 수 있는 요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진해서 등록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주기도문이 뭐냐 사도신경이 뭐냐 이거 이해하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 응답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신부주의 만나버리면 신부주의 넘어가 버렸는데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말이요 이상한 단체 넘어가 버리면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족 한 명이 기를 수 있는 일꾼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꼭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과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좀 진실하게 참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주 영적으로 많은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 오니까 느끼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울리고, 교양 얘기하면서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울리고 지금 숫자는 지금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소홀하게 넘어가질까 싶어서 제가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또 전달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알맞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민족 살리는 사명이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요원을 얼마만큼 찾아내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EBS 요원의 내용입니다. EBS 요원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겠냐? 꼭 이 세 가족에게 네 가지를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해결책. 그게 복음.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이것을 EBS 요원은 분명하고 가야 됩니다. 복음 이해한 일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꾼에 따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이해한 일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이해한 일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하냐? 언약을 이루는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가만 놔둬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뭐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같은 건 막 인본주의 쓰고 뭐 많이 갖다 붙이고 그럴 거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었으면 그 사람 속에 씨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진 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 이해한 중직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말이에요, 아까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역자 가운데도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은 거 있지. 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큰 역사가 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들어봐 보면요, 대부분이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받아버렸는데 대부분이 율법적 설교는 사람을 못 살리지요. 사람을 못 살리. 여기에서 벗어나는데 참 상당한 이 고비가 있지 않냐. 여기만 빠져나와 버리면 이 메시지가 맞아 굉장한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뭐 율법을 주지 않았는데, 율법은 깨닫게 하게 해주는데 이 메시지가 자꾸 율법도 설교 나오는 것이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교역자를 10명을 대단하는데 복음을 명쾌하게 딱 이해한 사람이 한두 명이 불과하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평신도 가운데 복음을 이해한 사람을 놔두면 아무 일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 방법으로 고민하는 목회자나 성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을 진짜 이해했다고 하면 가만 앉아 있어도 됩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십니다.
복음을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막 떠들을수록 손해입니다. 참 이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한다는 자체가 복음 이해 덜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요 복음 이해 덜 된 것입니다. 굉장한 방법을 뭔 방법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복음 이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군 훈련 시키는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요. 옛날에는요 19주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가 19주 동안 뭐 했냐, 이분 속에 들어있는 자기 생각과 경험 있죠. 그거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뜯어내는 작업.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만 남게 만드느냐, 복음만 딱 남게 만들다. 그 훈련입니다. 뭘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뜯어내는 작업을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완전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데 방법이 총동원된다면 나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다면 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지요. 전부 내버려야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기술도 내버려버리고 내 경험도 내버려버리고 내 수단도 내버려버리고 그냥 예수만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영어를 못 깨달으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EBS 요원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EBS 요원은 많은 사람이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는 답니까? 그런데 전도는 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교육, 봉사 여러가지 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앞에 앉은 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버리면 주위의 성령께서 이분을 키우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이분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갔다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키우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고 나갈 완전 책임집니다. 책임을 지도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완전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EBS 요원이 가져가야 될 내용입니다. 뭐하러 가느냐? 전도하러 가는데 무슨 전도냐? 영접입니다. 무슨 영접요? 예수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 방법이 12절에 영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밥이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 그거 먹어봐야 하는 것이. 그렇지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했습니다. 대강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한 5, 60%는 그냥 기도 안 했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유 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신유 은사라는 것은 뭐냐? 본격적으로 아픈 사람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요? 본격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설명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나아지는 병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가운데 50% 60%라니까 체험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우네. 그러니까 영접 이 말을 잘 모르는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정신 들려가지고 오락가락하는 사람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참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 그 길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EBS 요원은 복음이 뭔가를 알고 영접의 의미를 알고 메시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완전 살려내버립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음을 이해했다면 다 이해한 것입니다. 영접시키러 간단 아닙니다. 영접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한 사람과 영접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홍 집사님 그런 얘기하면 그렇겠지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같이 예수 영접시키는데 예수 영접하고 병신도 가운데 병 나와가지고 간장한 사람한테 그렇겠지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제대로 깨달았구나 싶어. 얹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상하게 막 때리고 그래 안 했는데 그냥 예수 영접에 나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접의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면 즉각 귀신들 나와버리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영접할 때는 즉각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이 내용을 알고 가는 사람이 EBS 요원입니다. 가서 세 가지 중에 예수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의미를 새로 가르쳐야 됩니다. 새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EBS 요원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와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와야 있는 첫째, 기도 응답입니다. EBS 요원이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 복음 깨달았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바로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초도 놓치지 않고 구원 작업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전도 받을 사람 와 있고 요원들이 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믿으면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만 이 속는 셈씨가 믿어보세요. 내일부터 문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뭐로 가느냐? 영접의 의미를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증거가 와야 되는데 기도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밀을 여러분들은 알고 와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팀사역자 훈련을 좀 하고 있거든요. 팀사역자 훈련 받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 비서실장이 차를 몰고 오면서 제보고 걱정하는 거 있죠. 목사님 하오지간 목사님 책을 갖고 와갖고 막 요렇게 저렇게 뺏기가지고 돈벌이하는 사람도 많고 또 먼 전도당하고 만들어가지고 꼭 우리 거하고 내용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참 걱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뭐 복음 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고리가 복음 전하는데 뭐 걱정할 거 뭐 있냐. 그러나 중대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기도 많이 안 하게 생겼다는 거죠. 제가 참 기도를 많이 안 하게 생겼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보면 제처럼 일이 안 생기고 이렇게 좀 목이 항상 쉬있다거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처럼 일이 안 생겨서요 사람이 좀 이렇게 씩씩거린다거나 이렇게 뭐 좀 다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처럼 일이 안 생기고 막 눈빛이 좀 이상하다거나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게 생겼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보입니다. 큰일 나야 됩니다. 진짜 호흡하는 사람은 호흡 안 하는 것이 합니다. 호흡을 막 할딱거리는 사람이 호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호흡이 안 되고 하는 그 사람은 호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호흡이 스무스하게 되는 사람은 별 표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래도 이거 호흡 전문가입니다. 그죠? 호흡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복음화를 위해서 많냐 24시간을 기도합니다. 잘 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내 옆에 하고 잡니다. 제가 이게 지금 기도하는 수첩입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요걸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메시지 주면 또 적고 메시지 주면 적고 이런 걸 갖고 와서 강의합니다. 제가 뭔 책을 뺏겨가지고 여러분에게 지식을 팔아먹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지. 경험 생각하고 말씀도 생각하지만은 기도 많이 해서 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내 옆에 놔놓고 그래 내가 잡니다. 그냥 세계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장사하는 머리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만들어 뺏기가지고 장사하는 머리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할지라도 내 마음과 몸을 24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그런 종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해서 24시간 주님께 드리는 종이 나오기 바랍니다. 응답 다 와요. 응답 다 와. 내 주위에 말이죠. 응답이 다 옵니다. 뭐라 하던 사람도 회개하고 날 손해줬던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문을 다 해주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기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말하는 거지. 이상하게 역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응답만 받으라고 기도가 아니지요. 안 그래요? 감로가 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응답만 내렸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기도 응답은 아닙니다. 영원히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제가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내용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기도 응답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붙잡은 사람이 EBS 요원입니다. EBS 요원의 자격이라고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크게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중요한 걸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재 책 가지고 계시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원들 모아서 가르쳐야 되니까 EBS 요원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냐? 그냥 전도는 하나님이 더 급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가 타는 게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더 애가 타는 급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나? 문제는 어디 있냐? 누구를 쓰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을 빨리 요원에 가르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하러 가야 되느냐? 이 사회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회가 어디 병이 들었는가 하면은 영적인 부분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러 가는 것이 EBS 요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에게 역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병이 들렸습니다. 이 땅에 지금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병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요, 많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정치도 중요하고 지시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요 아주 굉장히 영적인 정신적인 아주 큰 문제가 왔습니다. 뭐 이 노이로제라든지 큰 지금 사회 문제가 왔습니다. 이것을 치료하러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EBS 요원의 방법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단의 역사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EBS 요원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5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시간이 적으면 짧게, 길면은 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국의 세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문이요 계속 열립니다. 방법 쓰는 것이 죄입니다. 죄. 전 지역의 앞 다락방에 전 전도학교에 33개 전도학교 마다 제가 뭘 하느냐?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능력 있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 까만 게 기도가 버려가지고 저들이 다 기도가 오해를 나중에 구하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EBS 요원이 금방 가면 역사에 나는 법이 있습니다. 뭐하러 가느냐? 전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치료하러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하러 가냐? 이 사람에게 지금 영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영혼은 사실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 받는 방법이 예수 영접 플러스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자꾸만 타락합니다. 지금 문화가 타락 문화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불신자 돈 벌어가 많냐? 타락합니다. 노름이가 돈 벌어가 많냐? 타락합니다. 남의 집에 돈 훔치가 많냐? 타락합니다. 높은 지위가 돈 벌어가 많냐? 타락합니다. 문화가 타락 문화입니다. 타락 문화. 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치료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치료하러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분야를 건드리면 굉장한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를 건드리면 굉장한 역사가 나는데 이 세 가지 말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있어도 쾌락이지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EBS 요원은 하나님이 복음을 더 급히 하시는데 누굴 쓰시느냐? 요거 깨달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부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걸 모르는데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오늘 가시거든 전도사님들 쉽게 말하면 교역자들 훈련을 시키세요. 다락방 문을 여는데 제일 먼저 보낼 사람이 누구 하면 교역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역자 가족들 있죠. 가족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냅니다. 교인들 가운데 조금 눈뜬 분들 병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문화시켜 내보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명만 내보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EBS 요원 5명만 뽑아놓으면은 1년 안에 여러분 교회는 이때까지 10년, 20년 해도 더 불붙습니다. 또한 비결, 이 요원을 많이 확보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확보했냐? 30명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확보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산 보고만 확실히 있다는 것은 이 요원을 400명째 확보하려고 그래요. 400명을 확보하면은 부산 전역에 백사 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안 해도 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명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EBS 요원 여기 지금 2분이 계십니다. 이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기 지금 교인에게 전달 안 되는 이상 절대로 전도운동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회도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 전도는 아닙니다. 꼭 깨우치기 바시면 여기 지금 평신도 지금 5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5분 속에 EBS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들어갔다. 이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은 뭘 시킨다고요? 일을 시키신다. 맞습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쉽다 하니까 뭐가 쉬운지 그런 의미에서 쉬운 것이다. 신납니다. 신나. 그런데 힘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 제가 이까지 올라가서 고생 안 합니까? 방법이 쉽지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완전 주의 은혜로 살아있지. 저도 지금 말이죠, 진짜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완전히 너무 일이 많아가 힘듭니다. 막 밀리드는 거 있죠. 전도는 쉽다 이 말은 방법이 쉽다고 말이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만 너무 역사가 많이 나가서 여러분 앞으로 전도 너무 많이 하다가 몸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복된 일입니다. 놀다가 몸살 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살살 잘 알아들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복지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첫날 강의하던 거하고 지금 여기서 강의하던 거하고는 천지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복지교회에서 강의 시작할 때는 뭐였냐? 막 기도에 응답 받으라, 막 열쇠 받으라 하고 막 이래. 어떤 사람은 힘이 나가고 막 좋다, 열쇠 받는다, 집에 가 힘 받아서 버는 거지. 잘 안 되지, 그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속에 이 이유만 있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이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요셉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셉을 키웠습니다. 다윗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둘로 덜로 숨어 다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 가운데 들어갔는데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했습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새 청년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깨닫게 하는 것이 EBS 온 이 일꾼을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 알아듣겠죠? 이거는 지금 정신훈련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이 부분을 이해되지 버리면 훈련 기초가 끝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요,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는 급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지, 방법만 바로 깨달아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운동 펴는 것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말씀 운동 펼 제자, 말씀 운동 펼 장소, 이것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다 사람을 보내겠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고 영혼을 붙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금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원하느냐, 말씀 운동입니다. 진단과 해결책입니다. 진단과 해결책을 말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성경 공부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그냥 진단과 해결책을 바로주면 사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평신도 막 성경 공부하다 막 그 다음에 안 오려고 하는데 그냥 진단이 안 되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1년 좀 공부하고 나더니 사람이 안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단이 안 되고 해결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왜 안 오느냐? 진단이 안 되고 해결책이 없는 말씀 운동 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을 바로하고 해결책 있는 말씀 운동 펴면 사람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문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싹 장악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방법을 잃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방법,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또 전도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성경에 맞는가 맞나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을 듣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게 성경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 했겠어요. 이 말세 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열매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귀중한 시기에 안 그래요? 시간 낭비하고 우리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을 넣어야 되느냐? 진단과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복음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가 왜 응답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진단해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렇죠?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이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해결책이 뭐죠? 두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가르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시끄러워요. 지금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예수 영접, 예수 주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언제든지 양방향을 나가야 돼. 왜 불신자가 망하느냐? 신자는 왜 흔들리냐? 신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신자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받고 불신자 하나님 못 만났으니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자는 예수 영접 안 해서 그렇고 신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지. 오늘 EBS 온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들으면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문이 막 열릴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불신자가 왜 우상숭배하고 망하느냐? 사단의 근세에 잡혀서 그렇고, 신자가 왜 망하느냐? 사단에게 삶을 들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생각이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사단의 자녀의 생각을 하니까. 성경 제시해줘야 되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거든. 공중근시 좀 따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자꾸 하니까 사고방식이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생각 바꿔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을 해야 되죠. 진단만 바로 하고 해결책만 바로 준다면 해결책은 예수 영접, 예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기적이 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여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응답의 문을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신병자, 영적인 환자가 너무 많아요. 왜 정신이 도느냐? 답을 가르쳐야 되겠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거는 불신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고, 신자는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없냐? 에베소 5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 5장 18절이지. 에베소 5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답을 가르쳐도 오직 성령의 모여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충만하니까 그렇지. 이 길이 뭡니까? 예수 영접, 예수 주인.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당장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지를 구하지 마시고 주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 가죠. 주님 인도 받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방법 소득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왜 걸립니까? 왜 안 났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온 병이 많고 신자가 성령의 충만 못 받아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치료되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이 길을 지셔야 돼요. 길. 불신자가 왜 평안이 없고 신자가 왜 평안이 없냐? 진단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지옥 백성이라 그렇고, 그렇지요. 신자는 세상에 빠져서 그렇고, 그런 게는 평안이 없어요. 신자가 하늘나라에 속해가지고 능력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그렇고, 불신자는 지옥 백성이니까 그렇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는 지옥 백성이라 지옥 같고, 나사로는 맨날 너무 밥이나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죽어가다. 답이 나와요. 예수 영접, 예수 주인. 그게 따라붙는 게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고 기도돼야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두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 불신자는 자녀들이 왜 망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에서 망하고 신자는 왜 망하느냐? 골로새 3장 5절 6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가지고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우상입니다. 위에 거는 불신자가 생기는 우상이고 밑에 거는 신자가 생기는 우상입니다. 신자도 우상숭배예요. 잘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요. 메시지 사람 살리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예수 영접, 예수 주인 이가 기도하면 응답의 큰 문들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번째입니다. EBS 회원은 어떤 방법을 가져와야 되느냐? 전도는 하나님의 급한 일인데 꼭 명심해야 됩니다. EBS 요원이 새신자에게 갈 때 이 사람은 살려야 전도운동이 납니다. 전도 활동이 문제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살려야 전도운동이 납니다. 그렇죠? 활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려버리면 전도 활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EBS 요원이 세 번째로 가슴에 딱 담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언약 속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10시까지 오려고 첫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마침 차가 많이 안 밀려가지고 얘가 10시쯤 돼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킨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이 안 지키면 그래 막 시간 맞자. 차 타오면서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저 입구에서 막 뛰더라고요. 그 왜 뛰느냐? 10시 반 이전에 와야 되니까. 이제 강의 듣기 위해서 막 자리 없으니까 막 앉으려고 하자 막 뛰어오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은 전부 뭐에 따라 움직이냐? 약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언약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신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성장을 못 시킨다. 이 부분이 잘 못되니까 뭐가 없냐? 기도 응답이 없다. 보통 보니까 그래요. 이 부분이 잘못되니까 상당한 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새 가족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진단과 영접 이런 것은 들을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들을 기회가 없고 들어도 이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과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은 어제 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고 내가 와서 말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된 언약인데 그 언약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전부 당신 것이다. 이 부분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당신 것이다. 맞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당신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제 거다 말이야. 부산과 전국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 증거를 부산에서부터 보기 시작한다. 내가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는 4만 다락방 이루기 위해서 많으냐? 조역자 400명을 키운다. 목사 400명 키워가지고 부산 전역으로 공개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 전역에다가 교회를 400개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 400개 세워가지고는 본격적인 복음운동을 한다. 400개를 어떻게 세우느냐? 땅만 나거나 건물이 나면 무조건 산다. 어떻게 사느냐? 기도해가 산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맞지요? 지난번에는 대학 집회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지난 토요일날 잠깐 전국의 대학생 사명자들 모이려 했더니 200명 모임이지. 200명이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대학 전도학교, 다락방 하기 전에 대학 전도학교를 7개인가 8개인가 열었습니다. 대학 전도학교 7개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국의 사명자들이 몰려와가지고는 대학교 전도학교 문을 7개 열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파고들어가겠지요. 서울 사람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그것도. 서울 사람도 대학 보면 안 하는 모양이지요. 그죠? 자, 여러분 몰라 그렇지 집사들 100년 가르치는 것보다 대학생 하나 키우기 낫습니다. 그게 지금 확실히 서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이 나빠요.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맹이를 다뤄친 게 서울입니다. 경제권 80%가 내가 보면 부산으로 몰리더라면 우리나라가 좀 희망이 있겠나 싶은데 이리 몰려가지고 그래요. 안 돌아가거든. 어디를 건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집사 10년 가르치는 것보다는 대학생 사명자 1년 가르치는 희망이 더 큽니다. 거기 더 빨리 알아듣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50 넘은 집사님 암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되다 또 돌아옵니다. 자꾸 가르쳐 놓으면 되는 것처럼 됐다가 바람 불면 또 돌아와 버립니다. 자꾸 가르쳐 놓으면요 되는 것처럼 됐다가 말이야 어느 날 막 이상한 사상이 일어나면 또 돌아와 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가르치느냐? 방해하지 말라고. 정말입니다.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 왜 가르치냐? 방해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쳐놔야 방해를 안 합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딱 가르쳐버리면 일평생 안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 일이 언제 되어지는 일이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성격이 언제 형성되었냐? 젊을 때 다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능 기초는요 젊을 때 형성 다 됐지.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대학에 문을 열으니까 적각 전도학 7군데. 그래 제가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있냐? 요원들 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 대학 270개가 있는데 270군데 전도학교 열어가지고는 본격적인 대학 보고만 놓겠는 것입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말해서 대학생들이 이제 깨뜨리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전부 여러분의 것.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싹 다 회복시키고 우리 보고 주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필요 없어요. 농촌 어촌 살리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북한 문 열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역에 말씀문도 무조건 폐쇄. 다 끝났습니다. 자, 전부 하나님 것이다 이랬던 말은 막 설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새신자 보고. 전부 당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당신에게 깨달아야 되는 길이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맞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하고 동하는 것이다.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는 불신자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고 사업하다가는 언젠가는 넘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고 사회생활 하다가는 승진해가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거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EBS 요원들 여기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 있지요.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이 교재가 이해되는 거 있지요. 내가 볼 때 이제 전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누려야 되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새신자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깨달을 거 아니에요. 전도 문 열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이 전도 못 하도록 문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주었습니까?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특히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라, 사단은 결박해라, 귀신 내쫓아라, 이기는 비결,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서울대학교 박사님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사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분들 알면 참 좋은데 몰라서 그러시다. 나는 그걸 보고 무식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모르니까 제일 무식한 거 있지. 이것만 깨뜨리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모든 염려를 내버려라. 지금부터 모든 시기, 질투, 걱정 다 내버려라. 왜냐? 당신 가는 곳마다,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잘 가르쳐야 됩니다. 새신자 보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제 당신이 염려할 거 없다. 기도해라. 가르칩니다. 또 이제 당신이 염려할 거고 흔들릴 거 없다.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빌립보 3장 20절. 당신은 하늘의 시민이다. 그 하나님 시민권을 줬다. 흔들릴 거 도장 딱 찍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새신자인데 안 가르치는 거 있지. 그 새신자가 예수 믿는데 뭘 얻었는지 몰라. 흔들흔들하는 거 있지.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칩니다. 마지막 걸 또 안 가르칩니다. 마지막 거는 신앙대기 성장대가 가르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뭘 가르치냐? 7번째 마지막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당신에게 뭘 줬냐? 세계를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계를 줬다. 이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몽땅 찾아먹는 방법이다 이게. 그런데 무조건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하나님 복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당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펴라. 요겁니다. 아시겠지요? 선교사들 훈련소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 전문가에 내보내야 됩니다.
농어촌 전도자들 훈련생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 전문가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사모님들은 전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인이 돼요. 전문인.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전도 전문인이 아니다, 별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권사님이 전도 전문가가 아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목사, 전도사, 사모가 전도 전문인이 아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나갔는데 전도 전문가가 아니다, 나쁜 선교사입니다. 그렇지요? 노전에 나간 지도자가 전도 전문가가 아니다, 그건 나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전문가를 내봐야 되는데, 전문가가 뭐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점심 먹고 난 뒤에는 다락방문을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될 것이냐, 이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EBS 기초훈련 교재 한 책을 준비하시고, 오늘 저는 우리가 많은 유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고하시는 귀중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기적과 말씀 운동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주의 군대들을 동원하사 이 수도권 지역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사자들, 주의 백성들을 불러싸오니 오늘 받은 말씀은 이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후에 받을 말씀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EBS 요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전 지역에 복음운동 일어나는 산 증거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